예,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주지가 옮겨졌어요. 그렇죠?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우리의 위치가 옮겨졌죠. 예,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 하나님의 뜰 안에 자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됐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바룩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어떻게 번성하고 또 성장하는지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는 성장의 속도가 아주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1년에 1cm, 2cm 정도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목재로 사용되기까지는 수십 년, 100년까지도 그렇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의 속도가 느리지만 그만큼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자라고 그 크기가 이렇게 지름이 3m 정도 되고 높이가 40m까지 자랄 만큼 그렇게 든든한 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도 첫 열매가 맺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아주 오래도록 늙도록 긴 시간 100년 넘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도 이렇게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의 성장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의인이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왕성하게 완전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의 전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성장,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고난과 아픔 중에 성장을 합니다. 백향목의 성장 환경을 보면 해발 1700m의 고산지대에서 눈서리와 찬 바람을 맞으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매서운 바람을 맞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러면 이 상처에 찢겨진 그 상처에서 진액이 흘러나오고 이 흘러나온 진액은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때 향기가 난다고, 향기가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백향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가지의 향기를 낸다고 해서 백향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시간 상처 가운데 찢기고 핥히면서 거기서 진액을 흘려 나와서 그 상처를 싸매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향기로운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백향목은 목재 재료로 사용될 때 방충의 역할도 하고 방부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향기가 벌레가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한 병을 치유하는 약재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심겨진 그 자리에서 모진 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를 견뎌낸 백향목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유익한 그러한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평탄한 길 가운데 넓은 길을 가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아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향기와 같은 재료가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역시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사막에서도 자란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껍질을 벗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고 강풍을 이겨내면서 행여 구부러진다 하여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너무 강하여서 오히려 그런 태풍을 만난 후에 더 튼튼하고 더 강하게 더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루터기가 불에 태워져도 다시 싹이 날 만큼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사조다라는 그러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추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추야자는 아주 꿀에 잰 것처럼 그렇게 당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대추야자를 이렇게 졸여가지고 대추야자 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빵으로도 먹고 여행할 때 비상식량으로도 사용하고 또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에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꿀은 바로 이렇게 대추야자 열매와 같이 여름철에 그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의 기름은 화장품의 비누, 또 화장품 뭐 이렇게 식품의 재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유연해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거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의 여정 없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광야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서 스스로 종려나무가 껍질을 벗어야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의 육신의 육의 사람의 껍질을 다 벗어내야만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그 죄된 본성, 그리고 자기의 주장, 내 생각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껍질을 벗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문제를 대하는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너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 생활이 빨리빨리 개선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 상황에서도 너의 마음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에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거듭나는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건널 때에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믿고 행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려서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백향목을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곱게 뻗어갈 뿐만 아니라 그는 혹독한 겨울에도 푸르디 푸른 그러한 상록수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백향목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백향목의 그 열매는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예, 그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향목이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 되시는 대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온순하고 또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품 안에서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반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또 탐욕과 사욕과 이런 거짓과 이러한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자녀로서 우리는 이 백향목처럼 위를 향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품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이 불사조라고 불리는 종려나무를 죽이는 방법 또한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은 그 가장 상층부에 있는 그 줄기를 꺾으면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종려나무도 하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뻗어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한 그 가지, 상층부에 있는 그 가지가 키파 트마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꺾는 날에는 곧바로 말라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키파 트라밈은 트라밈이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네, 여기 이렇게 종려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고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키파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계층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자를 항상 쓰잖아요. 여기 머리 중심부에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키파예요. 키파인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 그리고 이 키파를 쓰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키파라는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되심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이 종려나무도 한 30m까지도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기는 속이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
그 의인은 백향목처럼 고난과 시련을 지나야 성장한다는, 그렇게 더 값진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부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스스로 껍질을 벗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의 사람, 속사람은 내 안에 육성, 내 죄성, 또 나의 주장, 생각,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고 죽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안식과 축복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의 그 아름다운 품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경배와 그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의 그 품위, 그 아름다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러한 신부의 품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또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일컬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인하여 그 놀라우신, 정말 귀하신, 존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그렇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또 올 한 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백향목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